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또 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까지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이 저희 어머니 주일로 보내는 그 날이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총동원 주일, 우리 교회 식구분들 또 함께 한 날에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앞뒤좌우로 혹시 내 어머니나 내 부모님이 계시거든 격려와 또 사랑한다는 말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호인 권사님 3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시고 오늘 돌아오셔서 지금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하고 또 저 뒤에는 백연아 전사님의 동생분, 동생이 그 옆에 남편과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언니 백연아 전사님 가정과 이제 여행을 3박 4일로 어디를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또 와주신 우리 손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야곱의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늘 다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득수 권사님 아드님이시죠, 데이빗. 예. 아니 한 2년 만에 뵈서 갑자기 2년 동안에 아저씨가 되셨네. 저는 오늘 중년분이 앉아 계신가 했더니 이득수 권사 아드님이었고 다시 한 번 박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다 다뤄볼 그런 예정입니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이미 나눠본 대로. 근데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25장부터 시작한 야곱의 이야기가 50장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야기, 예수님을 제외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걸쳐서 기록된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도 성경 안에서만 보면 예수님을 제외한 한 개인의 인물로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마 야곱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가
할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어떤 제목가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태어난 자이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거의 한 달 동안 야곱을 알아보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아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인생 중에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복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여길 법한 그런 삶의 여정들을 살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예를 들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뇌물 주는 자, 강탈하는 자. 지난주에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디나의 사건,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그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로부터 냄새나는 자,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답이 없고 속상하고 한숨 쉬는 길을 걸어왔던 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한숨 쉽니다. 도대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뭔가? 저렇게 살아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저렇게 살 바에는 복의 근원이란 그 길을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아오면서 놀라는 것은 그런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데 우리가 놀라는 거죠. 지난 3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지고 한숨 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버려진 위치에서 구분된 자로 서 있는 야곱.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복이 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단순히 어떤 세상의 눈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인생 중에 구체적으로 만나신 4번째 장면이에요. 4번째. 지금 야곱의 나이가 47장 9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130세의 나이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대충 내용은 이래요. 총리가 된 자기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죠.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갈게.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되돌아오게 해주마. 그러나 미안하지만 너는 거기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4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는 이 내용이 성경의 지면상, 기록상만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야곱을 만나시는 장면 이후에 47장과 8장, 9장 유언하고 이제는 야곱이 죽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이 장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그 마음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야곱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살펴봤던 내용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라옵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그 하나님과 야곱의 세 번째 만남이 34장과 3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베델의 사건, 디나의 사건의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가나안의 원주민들로부터 냄새나는 자, 버려진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안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분됐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들과 구분된 가족으로 살아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강성한 가족이 됐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온 소유물을 다 데리고 몇 명이 내려갑니까? 70명. 그 당시에 70명,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큰 가족이죠. 대가족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 따지면 가족은 부족이고 나라예요. 70명이라는 숫자는 그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요셉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그가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절대로 가나안 주민들과 속해지려고 다시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 그 정도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본심을 안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적용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큰 일인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것과 그 본심을 이해한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들은 풍월이 있다는 소리죠. 그게 들은 풍월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압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알물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있다면 그게 밑거름이 돼야 돼요. 그게 영양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장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햇볕이 굉장히 심하게 쬐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햇빛은 영양분이죠. 자라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타 죽는 겁니다. 그 강한 햇빛과 비바람은 이 가지가 쓸려나가는 것과 이 가지가 메말라 죽는 것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양분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려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달려 있다는 뜻은 여러분들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영양분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이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년에 신앙생활 좋은 분은요, 지금 엄청난 신앙의 위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을 그만큼 이해하신 분이면 지금쯤이면 굉장한 아브라함처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왕년은 내가 좋았었는데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요인은 아이고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한데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뭘 반증하냐면 첫째, 그 영양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멈춰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라날까요? 우리가 언제 신앙이 자라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신앙이 자라나냐면 저 터졌을 때 신앙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그런 거고 좋은 말로 하면은 뒤를 돌아봐서 그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때였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돼서나 조금씩 자라납니다. 살아간다는 의미를 거기에서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속성이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편하고 쉬우면은 우리는 쉽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가게 하시죠. 한번 가봐라. 한번 저 터져봐라. 한번 넘어져봐라. 한번 이마 한번 깨져봐라.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깨우치는 게 우리죠.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양분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베델의 사건 이후에 창세기 3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 아주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하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죠. 철딱선이 없게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시기가 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곳에서 시위대장, 친위대장을 만나고 그 집에서 잘 살다가 여러 가지 오해 속에 감옥에 갇혀서 바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때마침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죠.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만나는 재회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3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37장부터 시작하는 위대한 요셉의 이야기가 독단적으로 혼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어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느 사이에 껴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에 3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런데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이렇게 시작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첫째 아들 루벤은 누구누구를 낳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46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46장, 오늘 보면 4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족보가 나와요. 그때 진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37장에 시작한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46장에 가서나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껴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요셉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야곱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 야곱이 이제는 나머지 장 47, 48, 49장, 50장에 야곱이 이제는 모든 이야기를 주도해가는 주도권을 야곱이 잡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의 핵심이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다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나와서 애지중지 키우고 꽃가옷을 입히고 키웠던 그런 요셉이 어느 순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이 살아 돌아오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의 족보,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실종 사건, 굉장히 절망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그렇게 노년에 나와서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아들이,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주변의 정세는 어떠합니까?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 이놈들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이러고 늘 주시하고 있는, 늘 마음 졸이고 살아갔던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 요셉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38장에 가면 유다라는 아들은 마음의 가책이 있었는지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서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자식을 낳아요. 그 이방 여인과 이방 자식을 낳아서 야곱에게 돌아와요. 야곱은 굉장히 절망감에 쌓여있는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죠.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주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를 조여오잖아요. 하나님, 저 한 녀석은 죽고 사라졌습니다. 저 한 녀석은 말 안 듣고 집 뛰쳐나가서 이방 여인 만나서 결혼하고 이방 자식들 낳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 안 들까요? 들고도 남죠. 야곱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이집트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집트 애굽의 제국의 총리가 돼서 돌아와요. 노년에 낳은 아들, 야곱이 맨날 채석을 입혀서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한 제국의 관복을 입고 돌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조그만 부족들, 나라들에게 이제나 맞을까 저제나 맞을까 마음 졸이며 살았던 그 야곱이 한 제국의 보호를 받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살아나나 한번 보십시오. 형제 중에 한 명 유다를 통해서 보십시오. 동생 베냐민,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이 만날 때에 동생 베냐민 감옥에 쳐놓고 당신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리 부탁합니다. 내 베냐민 여기다 놓고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고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막내 아들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변해요. 그전에는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화가 풀리지 않겠다,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수준의 아들들이 이제는 저 막내 애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고백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갇히죠. 외로운 착고에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던 자입니다.
그가 믿음이 온전하고 순수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들어낸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먼저 일하시는가를 고백해내는 자로 세워지는 거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 11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끝에는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 결과예요. 야곱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시 살려내게 하는 이 일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는 이 일들, 야곱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지금 헤브론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헤브론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데죠.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상들 무덤들 옆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죽으면 여기에 묻히겠습니다. 눈물로 버티며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셉을 만나는 야곱이 배우는 건 뭘까요? 나의 족보, 나의 가족, 내가 보게 되는 그 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였다를 고백해내는 이 시점에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요셉 사건이 주는 결과예요. 이 요셉 사건의 결과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야곱아,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가마. 거기서 너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너는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해요. 야곱이 거기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눈물로 버티며 한숨 쉬며 그냥 살아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배우고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거쳐내는 그 야곱은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 몸으로만 따지면, 육체로만 따지면 굉장히 약했을 겁니다. 타지에 가서 야곱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죽을 거다. 라고 말하는 이 말. 그 말에 어쩌면 당황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이 움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아. 야곱은 그냥 내려갑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야곱 같으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 그렇게 못대가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 반드시 튀어나왔을 겁니다. 야곱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가족의 지금 수준이 어떠한지,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를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시면 그곳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 내려갑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야곱이 그 창세기 49장에 가면 14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불과 2장 후면 이제 죽어요. 돌아가세요. 근데 야곱이 49장에 가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죠. 그 축복 기도하는 장면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장면들이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내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49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활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이면 이 정도 고백을 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을 어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의 전능자라고 소개를 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반석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잖아요. 야곱 자기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백을 해낼까요? 아니죠. 야곱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체험을 해서 이런 고백을 해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147세나 돼서야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드디어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수준까지 만들어 오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야곱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147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 야곱의 이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건 뭘까요? 야곱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져라 이걸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못난 자가 야곱이었죠. 야곱처럼 확신을 가지고 섬겨라 그런 내용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보다 못난 자가 야곱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의 147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너희, 그것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더 큰 걸 어쩌냐,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 한마디일 겁니다. 야곱은 말과 인생과 정황들을 통해서 자라나기나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가 죽었다고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게 우리죠. 도무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해도 하나님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이런 한심스러운 인간을 봤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147년 마지막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전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데요, 기도하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가야만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하는 그 길,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 내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해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친근함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아라, 모세를 닮아라, 바울을 닮아라 이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야곱은 친근합니까? 말을 지지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근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년 147년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냐는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군요. 이 고백 하나입니다. 제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훌륭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 고백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에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셨으면 속편했을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까? 뭐 하려고 답답한 교회들을 세워서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잘라버려서 너희들은 다 천국, 너희들은 다 지옥, 이러면 일 쉽게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렇게 지지도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마지막 이게 고백.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 역시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게 우리들 수준입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겠다는 게 야곱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죠. 그래 나도 안다 이놈아. 그러니까 광야로 가자. 나도 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같이 가자. 나도 안다. 그러니까 베들로 올라와라.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 나하고 한번 씨름 한번 하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영양분으로 먹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한 발짝 하나씩 더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 147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깨달았다고, 한 번 체험했다고, 한 번 이해했다고 다달할 수 없는 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여 승리해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을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4번의 말씀으로 어떻게 147년의 그 야곱의 마음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께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야곱의 믿음이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하나님 그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를 놓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도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황들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과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마침내 나에게 그런 존재였군요. 반석이었군요. 목자였군요. 나의 구원자 되셨군요. 이 고백을 마침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에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정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며 나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가 신실하여 주님을 기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끄시며 우리의 삶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감각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생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자라나는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기날에 아버지 앞에 충성받는, 아버지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4주간에 걸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며 그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며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버타여 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거나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아요. 주님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정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내려놓으신 그러한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과 나의 목자이셨군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이 고백과 이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